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달레인 뉴스에서 모든 허물가지를 용서하고 살달라 그러라. 모든 허물가지를 용서하고 살시옵소서. 시험에 들었던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시험에 들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졌던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악에 빠졌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 가는 것 같지만은 잘못 갈 때가 있고, 잘 하는 것 같지만도 잘못할 때가 있느니라. 자세히 묻지 않고 하면은 잘한 것 같으나 잘못한 것이 있고, 잘못된 것 같지만도 잘 따라서 묻고 하면은 잘하는 것이 되나니, 이 모든 것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이루고 증거하고 가르치리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저주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날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선들과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희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요.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바다는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다 경주를 경주하며 하는데 이름으로써가 뭐냐고 물었어요. 이름으로써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무거운 짐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근데 이제 저에게는 이름으로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남편 이제 장례를 치른 지가 참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9월 5일. 예? 9월 5일? 그러면 10월 5일, 11월 5일, 2달 넘었네, 그죠? 예, 2달 넘었는데, 그 2달 넘는 동안에 지금 내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부의금 들어간 것이 있고, 남편이 2,800인 얼마를 은행에 넣어놨던 거를, 수술하고 나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 은행에 가서 다 찾아놨었거든요. 예, 그랬는데도 그것만 하면 된 줄 알았는데 사사롭게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으러 다니면서 은행마다 다녔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가고 시간이 없으면 못 가고, 이러니까 이것이 성질 같아서는 하루 만에 다 해치우고 싶은데 이것이 달수가 많이 갔어요. 예, 아들이 그냥 그 인감증만 떼어주면은 목사님 어쩌다리면서 하루나 이틀이면 끝날 일을 이제 시간을 두고 세월이 간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걸 빨리 정리 안 하고 있는 것이 나한테 무거운 짐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죠? 지난주인가 언젠가 이제 영주형하고 같이 가서 마지막 이제 돈 10몇만 원 있는 거 같이 다 찾아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이 돈을 그냥 내 것을 내가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줄 걸 줘버려야 되는데 주지 않으니까 내가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으로 하는 것은 나한테, 여러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 있겠지만은 나한테는 이것이 무거운 짐이 돼요. 무거운 짐이 되고, 이게 결과가 하나도 안 됐으니까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됐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생각하겠지만은 나는 나대로 경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됐고 이런 거를 말을 내가 주관했으니까 이거를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하니까 이것도 나한테 무거운 짐이 되고, 이 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계산하고 넘어갈 거 하려면 넘어가면 좋겠는데, 이제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나한테 짐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짐이 있겠죠. 네, 그러는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하는데, 이 말씀을 하자마자 이 말씀을 읽는데 하늘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확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막 손짓을 하고 막 이제 우리서 내다보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나한테 내 손짓을 하면서 하는 게 이제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증인들이 되는데,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니까, 그 증인들이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했으면은 증인들이 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이제 나에게 증인이 돼서 막 손짓을 하고 흔들고 그러는 거여서 이 말씀대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으니, 땅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상관없어요. 하나님 모시게 정직하게 해야 돼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이 있어서 내가 진실로 말하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떠나는 사람들, 그래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할 건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 개인적인, 자식들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는 엄마가 이런 데 대해서 이런 방법 말도 안 하고 어떻게 된 건가 이 생각하고 참 비열한 엄마다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제
아까 목사님이 어저께 이제 장부 정리하고 오늘 장부 정리해가지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는 이제 계속 그 장부 정리한 거예요. 장부 다 정리해가지고 내가 못하니까 이거 사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 좀 빨리 해줘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니까는 내가 하는 건 내가 하든지 말든지 하니까는 되겠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나한테 무거운 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계산을 다 하고 나서 내가 이제 뭐 딴 분들은 이제 김장하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나는 그동안에 잤어요. 근데 들어갈 때 점심 먹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갔는데 아 이거 가서 뭘 해줘야 되나 어쩌나 이렇게 하는데 생각을 하고 못 견뎌서 누웠더니만은 원사님 오셔갖고 저 지금 속을 여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다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양념을 못하니까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나눠서 하든 어쩌든 이렇게 하라고 이제 시키고 나니까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잔 거죠. 딴 분들은 수고를 했는데 나는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고 나면은 괜찮은데 내가 편히 쉬고 나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잘 동안에 목사님이 이제 장부 정리를 초상에 이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돈 뭐 어디서 뭐 몇백 원 나온 것도 있어요. 뭐 1,000원 나온 것도 있고 몇백 원 나온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을 그냥 그만두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댕기기 싫어서 물었더니 그 이름을 땅에서 다 제할란다. 최영달이라는 이름을 다 제할란다.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제하라니까는 그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댕기면서 끝까지 이제 뭐 그 몇백 원 남은 거 300 얼마 나오는 것도 있어요. 뭐 100 얼마 남았던 데서 아들이 이제 웃기거든요. 근데 100 얼마가 남았는 데서 이게 몇 년이 돼서 하여튼 8년도인가 뭐 98년도인가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100 얼마인가 뭐 1000 얼마인가 남은 것이 그게 배로 이자가 붙어가지고 막 지금 확실히 모르겠어요. 뭐 1,000원이면 3,000 얼마가 됐는가 뭐 100 얼마가 뭐 300 얼마가 된 거야. 그러니까 동충이 하는 말이 아버지 재산 중에 최고로 정식을 많이 시켜놓고 그것이 이제 오래 가니까 그러니까 8년도 98년도인가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에서 내가 이제 참 한쪽으로 안 좋기도 하지만은 이제 우습기도 했네. 아버지 재산 중에 제일 많이 정식을 시켰다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찾은 거예요. 다 찾아서 오늘 정리를 해가지고 총 액수가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하니까 부의금 들어간 거 가지고 초상 찾는 거에 2,300 얼마가 들어갔잖아요. 여기 이제 병원비하고 병원비는 사실 얼마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자 바로 암이 있어가지고 해놔놓으니까 그래서 병원비가 얼마 안 들고 조상비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합해가지고 2,300 얼마나 그랬어요? 네, 2,300 얼마가 들어가고 그랬는데 들어간 부의금은 2,900 정도 들어간 것을 다 제하고 나니까 한 600 얼마가 남은 것은 항상 부의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초상에 쓰라고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가져가면 안 돼요. 자기들이 해를 봐요. 죽은 사람에게 쓰라고 했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알각대고 싸움을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내한테 부저 들어간 것을 우리가 갚아야 되니까 내한테 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들 막 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렇게 못하게 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분명히 구차한 말을 하지 않고 지금 남은 돈이 한 400 정도 남았는데 이건 내가 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고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모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애들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한번 모이려니까는 이게 모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는 사람만 와가지고 왔을 때 차비를 해가지고 이제 다 준 거예요. 차비를 해가지고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을 모르니까 차비를 왜 이리 많이 주냐 한다. 근데 그런 뜻으로 이제 차비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건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차비를 주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600 얼마는 내가 이제 하고 그 나머지는 한 3,000 얼마 되는 것을 애들한테 1,000 얼마씩 이렇게 싹 다 세 명에게 똑같이 나눠주라 해가지고 끝에 뭐 3원까지 아마 들어갔어. 뭐 30원인가 3원인가 여기까지 다 해가지고 똑같이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갖고 있던 그 짐이 이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마음으로부터 갖고 있던 것들이 짐을 벗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얘기를 그 하나님 앞에는 기도를 드렸거든요. 아, 이게 지금 짐이 돼요. 자꾸만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걸 하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하는 걸 나에게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눈치를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수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증인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손질하면서 막 인사하는 걸 봤어요. 그냥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나에게 진심으로 내가 따라갈 적에 증인들이 있으니까 얼매기 쉬운 죄나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그거에게 내가 매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이미 말씀대로 오늘 저에게는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제가 무겁다고 그랬잖아요.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런 것들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딴 것이 있게 되면 얼매기 쉬운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내로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몇 달 동안이 이게 한 2개월밖에 안 되지만은 굉장히 나한테 길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이라면은 1년, 2년 가도 이게 금방 지나가는 것 같지만도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의 짐이 무거울 적에는 한 달이 1년만큼도 그보다 더 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면서 그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인내로서 참고 오늘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는 거는 오늘 이 점 시간까지는 지금 내려오기 전에 이게 이제 해결하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문자로 이제 그 통장을 다 보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인내로서 이제는 뭐 해야 되냐니까, 인내로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제는 우리 앞이라는 건 내가 지금부터 나에게 할 수 있는 이것만 이제 힘쓰고 나가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 여쭙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입니까? 했는데 갑자기 오늘 배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 이제 배추를 이렇게 절인다고 절였는데 다른 권사님이나 지사님이 절인 거는 오늘 보니까 이쁘게 숨이 푹 죽어가지고 김장을 이렇게 양념 무치는데도 굉장히 이쁜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거는 제가 표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배추가 펄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소금을 많이 친다고 이렇게 쳐고 했는데 처음으로 사실은 해본 거였거든요. 한다고 했는데 배추 사는 모습을 보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내 자아가 계속 저렇게 살아나는 모습인데 억지로 죽이지 않고 누군가가 내를 죽이지 않고 말씀으로 죽이지 않고 정말 회개로 죽이지 않으면 저렇게 살아나겠다. 저 사는 모습 저 꼬라지 보니까 너무 보기 싫고 오늘 통에 담으면서도 맨 밑에 넣어가지고 계속 꾹꾹 눌렀거든요. 저렇게 누르지 않고서는 죽지 않겠구나 싶었는데 오늘 말씀이 그 배추와 저 말씀을 주시면서 네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억지로라도 죽이지 않으면 네 자아가 항상 살아난다. 억지로 말씀으로든 기도로든 어떻게든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게 배추 간을 할 적에 배추는 쉬운 게 뭐냐면요, 무조건 많이 넣어도 돼요. 무조건 많이 넣어도 되는데 제가 남편하고 어머님이 이제 김장할 거 사다 놨다 이러더라고. 그때 뭐 몇 포기였는 거, 한 50포기 했는 거 어쨌는 건 모르겠는데 사다 놨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왔으니까 이제 집에 갔거든요. 집에 갔는데 그 어머님이 당신이 어쩌든지 한다고 애를 쓰시는 거라. 그래 가니까 벌써 배추가 다 절였어요. 근데 얼마나 소금을 쳤는지 벌써 내가 가니까 숨이 다 죽어버렸어. 그랬는데 그 어머니 마음을 읽어야 될 건데 나는 그런 뜻으로 엄마를 나쁘게 생각해서 말한 것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생각할 적에 한 번도 뭐 미안합니다 소리를 안 해봤는데
어머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제 말이 자동적으로 나가는 게, 왔다, 뭐, 소금 얼마나 쳐였는지, 뭐, 벌써 다 죽었구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그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거 소금을 많이 해가지고 벌써 숨이 다 죽었네. 그게 안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건질 거거든요. 저녁에 사갖고 저녁에 간을 치면 그 다음날 거치거든요. 아침에 건지는데 내가 이미 남편이 와서 돌아가니까 숨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 소금을 얼마나 많이 쳐냈는지 벌써 다 죽었구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할 때 어머님이 이 말씀을 굉장히 기분 나빴겠다, 속상했겠다, 여러 가지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말할 적에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기분 나쁘게 하려고 했나 이렇게 듣지 말란 말이에요. 이 말은 하는 사람은 그 있는 그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머님은 내가 말하는 아니 어머님은 소금값 비싼데 소금을 얼마나 더 쳐요 이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나 소금을 얼마나 쳐야지 벌써 다 죽어버렸네. 그래 나는 그냥 했는 말이 딴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상대를 이해를 하면 내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건 뭐예요? 그전엔 그거 몰랐지만 지금은 오해를 하거나 잘못하면은 내가 죄에 걸리는 거라. 그 내가 죄에 안 짓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그런 많이였다고 하는갑다 하다가 이렇게 좋게 생각해 버리면은 내가 죄를 안 지죠. 어떻게 나 죽도록 일했는데 어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게 되면 기분 나쁘죠. 근데 어머니로는 그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니까 살림만 사는 거지 돈을 벌지 않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끼고 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내 생각이에요.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소금 많이 썼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시애미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생각의 차이예요. 근데 분명히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려면 지금처럼 웬일로 소금을 이렇게 많이 썼어요 이렇게 하면 이건 내가 그 돈을 아끼는 마음으로 소금 많이 했다고 뭐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주방에서 제가 그런 말 한 것이 있는 건 모르겠어요.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를 잘못하면은 너가 돈 가지고 해라 한다든가 많이 신거 짜게 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소금 많다고 많이 쳐였는가 왜 갖는다 이런 것이 그냥 하는 말이지 그거 아끼려고 그래서 기분 나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말하는 표현이 그런 것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을 짜다고 저런 소리 하는가 보다 싱겁다고 소금이 하나도 없는가 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싱겁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걸 나쁜 쪽으로 받아들이면 뭐예요? 하는 사람은 무심코 그냥 던져버린 말인데 상대는 또 상처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 안 하면서도 때때로 이런 말 하고 나서는 나중에 후회가 돼요. 그냥 웃기려고 했는 말이라든가 이럴 건데 기분 나쁘게 나중에 보면 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식이 짜다 싱겁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또 하라고도 합니다. 그냥 놔두면은 그래서 나도 아무거나 잘 먹게 해달라고 싱겁든 짭든 맛이 있든 없든 간에 잘 먹게 해달라고 얘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딴 사람들은 그렇게 잘 먹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엉망진창 된다 그렇게 하면 이제 아는 거라. 그냥 간섭을 자꾸 하면은 신경을 쓰니까 맞추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러는데 그냥 놔두면은 그냥 자기 방식대로 마구잡이 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나중에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입이 까다로우면은 여자가 정신을 차려요. 우리 큰애 삼촌 같은 경우 보면은 음식이 까다로운가 이거는 모르겠는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마누라도 그런 사람이 만나게 되는가 봐요. 숙모도 굉장히 빨라요. 부엌에 들어가면 벌써 음식이 나와. 참 신기하다. 어찌 저렇게 빨리 나올까. 근데 시집을 가서 시고모님하고 이제 빨래를 내가 이제 기저귀 빨러 갔어요. 큰애 때인데 빨러 갔는데
고모님이 빨래를 한 통 가지고 와요. 근데 내 눈에는 보니까 그냥 물에 담갔다가 엮고 담갔다가 엮고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빠른지.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고모님이 빨래를 씻는데 그냥 주사였다시피 하던데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내가 안 빨고 가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떻게나 빠른지. 그랬더만 너 고모가 손이 빠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한번 저 아버지랑 집에 갔더니만은 이제 왕가 알고 고모님 오셨는데 그 방에 들어가 있어라 밥 해갖고 갈게 하더만 들어가더만 금방 밥에 솥에다 불 떼가지고 밥을 하는데 금방 밥이 돼가지고 나와요. 참 빠르다. 아니 쌀을 씻어 안 치고 불 떼고 밥이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밥이 빨리 될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서울의 그 숙모도 부엌에 들어가면 벌써 밥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남편을 만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빨라. 그런데 참 어떻게 이렇게 빠를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늦은 건 늦은 것대로 빠른 건 빠른 것대로 그러는데 이게 잔소리를 하면 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그러죠. 지금 죽으라고 달리고 있는데 채찍질해요. 말을 보면은. 그러면 그 채찍질하는 것으로 통해서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아프니까 빨리 가라는 거니까는 빨리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빨리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빨리 되는데 제가 이제 시간을 보고 시간이 있어서 예배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 두고 이제 준비를 할